오늘은 6월 8일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은 내가 늘 보던 것을 새롭게 보게 하는 관점을 주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늘 보던 것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런 자연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이 그냥 여러분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자연이고 그냥 일상적인 벌어지는 일들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자연도 그렇고 내 인생도 그러고. 그리고 그 믿음의 관점으로 그것을 보는 순간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당연히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찬송과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은 그 모든 관점을 믿음으로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게 되니까 시인은 이렇게 찬양을 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 우리 주는 뭐냐면 온 우주를 통치하는 주님이시여, 이런 뜻이에요. 온 우주의 왕이시여,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가 이 온 우주를 보니까, 자연을 보니까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온 땅에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단순히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자연 배경들이 그냥 배경에 불과하지만, 이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사계절이 지나가는 것과 꽃이 피는 것과 짐승들이 살아가는 것과 하늘을 보니까 비가 떨어지고 해와 달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2절 말씀 보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 중에 두 부류로 얘기해요. 어떻게 말합니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원수들과 보복자들은,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찬양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운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데 젖먹이들, 어린아이들과 원수들과 보복자들과 딱 비교했을 때 누가 강해 보입니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리고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고 더불어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 그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하여 찬양을 받으시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는 절대로 찬양을 받지 않는다. 다른 말로 말하면 누가 찬양하느냐? 믿음이 있는 자가 찬양한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있습니까? 찬송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아니라,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절망의 목소리만 터져 나온다면 여러분들이야말로 원수가 아니겠어요? 보복자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온 땅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당연히 찬양해야 된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3절과 4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늘의 해와 달들, 고정시켜 놓은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은 참 연약하다는 거예요. 해와 달과 사람을 비교하지 않습니까? 온 우주와 사람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비교해도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온 우주 가운데 사람은 점 같은 존재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티끌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그 아무것도 아닌 우주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그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었느냐? 얼마나 감사하냐라고 찬양이 저절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온 우주를 보기보다 대한민국을 보자고요. 대한민국의 인구 중에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니, 더 나아가 볼까요? 아시아. 더 나아가 볼까요? 온 세계. 온 세계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을 불러내고 여러분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온 우주, 해와 달과 지구라고 하는 조그만 별 아닙니까? 온 우주에 비하면. 그 중에서도 정말로 점도 안 되는 나를 불러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당연히 찬양이 나와야죠. 다윗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하나님께 선택받을 이유가 없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터져 나오는데, 자, 5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를, 즉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해주셨대. 자기가 생각하니까. 그리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도다.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오죠. 6절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신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온 자연을 다스리라고 권세를 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짐승들을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거예요. 이건 역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이 연약한 자들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해요? 9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찬양으로 끝내요. 여러분, 믿는 자는, 믿음의 눈으로 이 자연을 보는 자는,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는 분들은 당연히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은 누가 합니까? 믿음의 눈으로 무엇인지 보는 자가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이 온 우주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나를 선택하여 주셨고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할 자격이 됩니까? 하나님께 짜증을 부릴 자격이 됩니까? 불평할 자격이 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분명히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자로서 믿는 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